새해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2026년이지만 어찌 보면 말만 거창하지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기점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과 공허만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혼돈했던 세상에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했던 텅 비었던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서 채우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치 나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의 품에 처음 안길 때 그 기쁨처럼 그리고 내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감격처럼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처음 인간을 바라보시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을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기록된 이 구절을 1인칭으로 바꾸어 보면 무엇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긴 말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와, 감탄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구나. 와, 하고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쑥스럽지만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사람들이 내 곁에 있잖아요. 와, 아름다우십니다. 와,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와, 멋지십니다. 와, 아름다우십니다. 네. 왜 웃으시는 거죠? 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다.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인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숨 짓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속을 애태우듯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상이 얼마 지나지 못해서 한탄의 대상으로 근심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태어난 이후로 3세 이전에 효도할 효도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무 말 없이 부모를 향해서 빵긋 웃어주고 그렇게 재롱을 피우는 그 아이의 그 3년간의 삶이 이후에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아름답다, 그런 말이겠죠. 마치 그것처럼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면 3세 이후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는 부모님께 근심이고 또 걱정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향해서 마음 졸이지 않는 것이 어디 하나 있겠습니까? 한참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때는 어디 부딪혀서 다치진 않을까, 모서리만 보면 걱정이 되고 노심초사됩니다. 또 어린이집 학교에 보내고 나면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놀고 있나, 선생님께 잘 배우고 있나, 항상 노심초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최초의 인간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된 인간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과 근심을 만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명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탄생의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의 죄가 저질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일들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노아의 시대에는 그 사람의 죄악의 모습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고 또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며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여기에 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수없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제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하는 것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인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의 시대에 다시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죄의 수렁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조금 다르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서 유익한 것이 없는 무익한 사람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되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우리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에 충만한 인간이 다다르게 되는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내려져야 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오늘 선포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물로 심판받아야 될 지경에 이른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나 용사가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 다 죄인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으면 갖고 싶은 것이 모든 똑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힘을 어길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주권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낫진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도 하나 이상을 돌려주려고 노력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지금껏 노력해왔다. 그렇게 살아왔다. 다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줄 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푸신 그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295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은 모리스라는 여성입니다. 모리스는 일찍이 10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약 15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하고 작곡했는데 그녀가 안타깝게도 뒤늦은 나이 53세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사하고 또 작곡하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찬송가 295장의 원래 가사 내용을 보면 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 한글 번역과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원어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그 중에 후렴 부분에
찬송가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영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고 저걸 이제 해석하면 저 뜻이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달콤하네,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며 더 깊어지네. 우리 찬양했던 이 후렴 구절이 원래 이 모리스라는 여성분이 찬송 가사 작사한 걸 보면 저와 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더욱더 달콤해진다. 더 풍성해지고 더 진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깊어지는 그 은혜들을 이 모리스라는 여성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세월이 갈수록 그의 인생에 더 잘 돼서 저런 찬송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에 일평생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53세라는 나이에 시력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더 달콤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더 충만하며 더 깊어지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며 깊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삶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자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가지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반응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본문 뒷부분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것을 잘못 읽으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8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노아가 보였던 삶의 모습이 동행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노아는 그의 그 은혜를 놓지 않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보폭을 맞추어 걸을 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최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었던 인간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분주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향해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때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던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방향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속도 내가 정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악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그때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각자 자신들이 세운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나아갔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5장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가인, 또 아벨, 후손 이 쭉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 속에서 인간의 삶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더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라는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인생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 땅을 왔다 태어났다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낳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인간이 낳고 살고 죽고 떠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분주히 남들처럼 그렇게 분주히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족보 속의 인생은 묘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낳고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위하여서 달려나아갈 때 노아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는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 우리 모두가 2026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노아 같은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준행이라는 말입니다.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준행하는 삶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맨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당시 비가 왔던 것도 아니고 해가 쨍쨍 뜨던 날에 저 강 근처, 바다 근처도 아닌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 재료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까지도 가져다가 그 방주에 다 채워라 저축하라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저 배를 강가에 지어야지, 바다에 지어야지, 저 산에 지어서 뭐 한다고 저러고 있는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도 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은혜 받은 삶은 곧 그 삶으로 그 은혜가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노아가 보였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삶, 이 모두 행함에 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동행, 준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는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본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순종으로 자기 한 사람의 목숨만 살린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아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총 8명 온 가족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 각기 한 쌍씩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노아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그 온 가족을 그리고 온 피조물을 홍수로부터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땅에 악이 가득했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악할 뿐이었지만 그 중에서 노아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동행하고 또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땅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멸망해서 없어져 버려야 될 피조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금 살리시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그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 능력,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온 세계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작다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2026년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놓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나 한 사람 이겠냐라고 나 한 사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노아처럼 그러한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탄식은 깊어져 갑니다. 노아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한숨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각기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개인은 각각 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너도 나도 내 것만을 우선하고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준행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행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가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